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207쪽.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오늘 우리 제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제목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표적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영적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적인 상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가운데 성령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성령님이 그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배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받을 유산, 그 유산의 보증을 서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배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구원의 표적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표적, 구원의 표적은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바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나 한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그래 목사 설교는 당연히 의례저러한 것이지, 목사는 또 1시간 동안 떠들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즉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즉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도 않고 감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는데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적인 말씀으로 유익으로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믿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들었느냐,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을 땐 바로 그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0장 4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10장 45절 봅니다.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바로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놀랐을까요? 바로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있자마자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즉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놀란 이유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방언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언이 임했는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그렇게 사모하는 개인적인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나 방언 받았다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적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어떤 사람 방언 받고 어떤 사람 방언 안 받고 어떤 사람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방언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방언을 주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고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까지도 성령이 임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들이 방언한 것도 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전부에게 방언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동시에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이 방언으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 즉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상징되어지는 세례를 목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우리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유대인, 즉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못 주게 하겠느냐? 즉 이제는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된다. 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주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 집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이죠. 주도 하나이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도 하나다. 즉 세례는 이 교회에서 받았던 저 교회에서 받았던 세례는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았던 한 세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은 받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즉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 나는 그 죽은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넬료 집안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누가 베풀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화합했기 때문에. 즉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세례까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의 표적이,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은 영적인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48절 끝에 보니까
10장 4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즉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즉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술 마시고 시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들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 집안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자기들과 교제해달라,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자,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그래서 너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가르쳐달라, 며칠 더 있어달라, 간절하게 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뒤에 나중에 알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디아라는 자주옷 장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첫 반응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에 가서 더 며칠 있으십시오, 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기쁘지 않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선입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명예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오직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찬가지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포된 말씀을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가할 때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 믿고 이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 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복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서 이제는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19절부터 읽었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제가 건너뛴 이유가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했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방인도 택하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이방인들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니? 그랬을 때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아는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넬료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뭔가 우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에는 인간의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것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계획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가,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인간들이 자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성장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자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것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8장 2절 1절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이미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핍박이 절정을 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그 주변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흩어졌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흩어졌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이런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바로 성경이 말하는 디아스포라, 즉 각 지방으로, 각 세계 지역으로, 그 주변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19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로 이제는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다, 즉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지방, 에니게, 페키아로, 그리고 구브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섬들 중에 세 번째 큰 섬인,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의 이름으로 하면 키프로스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성경에는 두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BC, 즉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가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가 로마였고,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도시가 너무나 크게 되었지만 쾌락과 방탕한 삶이 언제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창가가 있었고, 목욕탕 문화가 활발했었고, 온갖 퇴폐 문화가 활발했던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쓰레기 잡초 가운데서 피어나게 하듯이 이 안디옥, 이 처참한 황폐한 그리고 쾌락과 타락한 이 교회 지역 안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인간이 계획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확장은 인간의 의도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뒤쪽에 보십시오. 이르러 도를, 즉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요. 무명이에요.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이방인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담대한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전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있지 않았다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생각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몇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전했더니 여기에서 반응이 뭐가 나왔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그랬더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자기 자신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이방인에게 와서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사건을 보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또 일어나는데 바로 헬라인 몇 명의 복음을 전할 뿐인데 폭발적인 복음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까지, 본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본 교회인은, 모태교회인 이 예루살렘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그 지역에 파송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사도행전 4장 말미와 5장 초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저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죠.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데 이 바나바 한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 속에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여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왔죠. 그래서 반만 숨겨두고 반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즉 하나님을 속였느냐. 처음에 너희 것도, 재산도 너희 것이었고 팔았던 것도 너희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것이 다 팔은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반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말했느냐.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거짓말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는 다 죽임을 당했죠. 그때 이 부부가 바로 본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충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24절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 붙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디아스포라, 즉 핍박을 피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디서?
자기가 각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참된 복음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처한 곳에서 삶을 통하여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에서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됐더니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적 증가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장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호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참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우도 항상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윤호가, 목사님, 우리 여기다가 50명 모이게 해달라, 그것을 좀 써붙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자녀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작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호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윤호야,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장,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 전도했고 바나바가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의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성장이 될 것이다, 교회 부흥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 없이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적인 삶을 살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 몫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호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읽은데 이 사람 책 이름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즉 미국에서 만들어낸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해낸 복음주의. 이 조국교회는 미국의 잘못된 복음주의를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가 조국교회입니다. 이 책에서 이 호튼 박사는 미국의 초창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과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이끌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참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죄의 회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난 거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차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인간이 일으켰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구나. 그래서 앞에 일어났었던 부흥 운동을 경험 삼아서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의도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무언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짓된 감정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찰스 피니어라는 목사였고, 그리고 무디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인위적으로 무엇을 조작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겠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 설교단을 간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보다 누가 간증하는 말이 더 달콤하죠? 왜 그럴까요? 내 본성과 맞아들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내 감정을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증은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근데 그 간증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부흥을 일으켰던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이 간증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저런 현상이 벌어졌고 다른 사람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현상이 혹시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용했어요. 중간중간 음악에 감미로운 음악, 때로는 막 춤추게 만드는 음악, 그래서 북을 동동동 치게 만들고 아주 피아노 선율과 바이올린 선율 감동스럽게 만들어내는 음악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이 음악의 선율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감동 속에 움직여가면서 막 인위적으로 복음을 자기가 믿음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즉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증과 음악 소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위적인 회개를 시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그런 감정 드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앞으로 나오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그 말씀 내 죄를 찔렀을 때에 인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군요. 자기 마음 기쁜 것에서도 우러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자기 죄를 인위적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억압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해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기가 세례를 주어요. 이것이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2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엉망진창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올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 돌아오겠지? 이 방법을 쓰면 저 방법을 쓰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밥을 맛있는 거 사주면 저들에게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다 말해주면 카리스마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 말해주면 오겠지? 인위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러한 교회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오늘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수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인기 있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잘 다스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의 치유를 해주고 그랬구나 너 많이 아팠겠구나 너 많이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매혹적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즉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 의미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몇 안 되는 유대인들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회개혁을 하라고 외쳤습니까? 그들의 말이 너무나 위청하고 지식이 많아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한 말이 기복적인 말이었고 번영을 약속했고 너희들 복받을 것이다 말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적인 심오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들먹여가면서 자기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펴보려고 자랑하려고 멋진 퍼포먼스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동적인 선물을 주고 음악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원인은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도적이고 자기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손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십시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죽게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커졌다 말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게 더하더라. 이 뜻은 죽게 붙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들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졌다. 여러분 이미 저에게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더하더라. 이것은 뭐 죽게 붙었더라.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죽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커졌다 대신에 주님의 몸에 붙여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분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 인간이 교회 성장이다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죽게 붙어진 것이지 일개 지역교회가 성장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성장의 원인이자 교회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워나가고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이 조국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것까지 생겨났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도 책으로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많이 오더라, 저런 방식으로 했더니 많이 오더라.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인간적인 방법이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그저 사람들의 초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말씀보다도 짤막한 뭐 스티커 하나 만들어 놓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목걸이 차고 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뭐 많은 것을 베풀고 이러면 죽게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님들에게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십자가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마치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키듯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보험회사처럼 구호를 외치고 뭐 무슨 목표 달성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람드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의도나 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이 설교에서 말씀드릴 때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조장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적이 있는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파송되어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이 대단한 목사님이야. 오늘날 그런 교회 많이 쏠리고 있죠. 방송에 나가고 대단한 뭐 하면 그 교회를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를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성경은 이 바나바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은혜를 보고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전도하는 바나바가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나바의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것을 바나바는 관찰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야 구원의 은혜가 있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오늘날 여러분 조금 어느 정도 부흥한 교회 보십시오. 목사님도 목에 힘 꽉 주고 카리스마가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근데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교회일수록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하나의 목사를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목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꺾으시면 그 교회는 모두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은 이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한 은혜를 보고 봤어요. 그리고 기뻐한 즉 관찰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 주관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권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encourage,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몸에 접붙여졌다. 그랬으니 그리스도께 접붙이도록 주께 붙어 있도록 계속해서 너희는 주께 붙어 있도록 하라. 격려한 것뿐입니다. 복음을 자기는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일어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이제는 너희 구원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뤄나가 이렇게 격려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거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24절에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호티라는 접속사, 즉 헬라어로 호티.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한국말은 빠져 있습니다. 자, 24절에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문장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23절에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어땠다?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한 이 착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부,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이 봤을 때 윤리도덕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볼 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때 여러분도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7지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불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복음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성장, 큰 무리가 몰려왔다는 이 성경의 증언에는 오직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그 손이 작동하여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립서비스가 훌륭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국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주도하고 있고 인간이 통치하고 있고 카리스마 목사가 통치하고 있고 몇몇 장로가 통치하고 있고 교회 인간들이 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우리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립서비스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오늘날 카리스마 가진 목회자가 그 교회 대표 아닙니까? 그 교회 머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립서비스 멈춰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코람대교회 교회 주인이고 머리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한테 믿음의 고백이 나와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충성하게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매우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시행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 걸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 성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 기틀을 놓고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시냇가에 심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여러분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 보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십시오.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녀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 특히 첫 이방인의 교회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의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생각한 방법으로 절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자리에 서려고 하지. 근데 너희는 내 자리에 설 수 없다. 내 주권적으로 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바벨탑도 쌓았습니다. 언제나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우리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게 알려드립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실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론자들 보십시오. 진화론자들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이 성경은 분명히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물어보면 우연히 빅뱅이 일어난 거야. 우연히 그들이 폭발한 거야. 전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이 고릴라가 침팬지가 인간이 되었는데 수많은 세간 동안에 확률적으로 우연히 어느 때 그렇게 된 거야. 언제나 그들은 우연이라는 말로 그들이 믿고 있는 과학을 증거하려고요. 근데 과학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과학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드러난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인데 결국 진화론자들은 과학을 종교로 삼는 과학 종교자들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우연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거. 그냥 우연히 침팬지가 세월이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대. 우연히 빅뱅이 폭발해갖고 지구가 생겨난 거대. 그러면 이 지구의 사계절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거 누가 설명할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터를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장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연을 거부합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연적으로 교회 성장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교회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 생활, 이 교회가 고람도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 원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교리 바탕에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일한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복음 전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람듣교회 주일학교 자녀들까지도 저렇게 성장하길 원하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나는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내가 어떤 전도를 했나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뒤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